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랩넌트들, 이번 주 우리 랩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자, 우리 랩넌트들이 가진 복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 붙잡아야 될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속지 말자. 나는 해방받았다. 자,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질병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 환경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 있죠.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어떤 정신병 아니면 육신의 병 어떠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지금 눈에는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끝내셨다. 그러면 해방받았다 아니면 아직도 그 문제 가운데 있다?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나는 그 문제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 오늘 갈라디아서 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냐? 어떤 하나님 말씀이냐? 갈라디아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 랩넌트들 혹시 아시는 인물 있나요? 자, 여기서 조금 네? 누구? 이분 누구지 혹시 모르겠어요? 자, 미국에 보면 미국 집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못생긴 사람이라고요? 이분은 미국에 하면은 굉장히 지성이네, 지성이. 원래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이분 이름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진짜 모든 직업이 이 사람 직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1776년도에 영국이 이제 미국을 이제 건너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런데 영국에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이제 빌려 썼어요. 다른 나라에 빌려 쓰다 보니까 빚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빚을 해결하려고 자기 식민지인 미국에다가 야, 너희 돈 벌어가지고 다 우리한테 내놔. 이렇게 강도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의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활동했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때 활동했던 선교사님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초신 다닌 랩넌트들은 아는데 우리 랩넌트들이 굉장히 그렇죠. 이분 보고 굉장히 비웃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 눈이 선교하시다가 다치신 게 아니라 자기 건강을 안 돌보고 선교하시다가 아픈 데가 굉장히 많고 결혼했는데도 뭐 부인 혼자 두고 계속 미국에 가서 선교하시고 이러셨던 분이자 이름이 뭐였죠?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기셨는데 뭘 잘했다 했죠? 뭘 잘했댔어요? 그렇죠. 누구 말했어요? 그렇죠. 말을 잘했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넘어갔어요. 원희처럼 말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야, 나 이 사람한테 안 넘어갈 거야. 이 사람 게임에 안 넘어갈 거야. 다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이 엄청 많이 나왔다 했죠.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 사람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에 갔는데 이거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왜냐면 이 사람은 미국에서 제일 지성인이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니까. 해봤자 얼마 하겠어. 난 이 애한테 절대 안 넘어가.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왜 내가 가진 돈이 없지? 더 내고 싶은데, 더 헌금 내고 싶은데.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 정도로, 내놓을 정도로 잘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복음이 꺼져가는 데에 다시 복음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복음에 감명받아서 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었대. 근데 왜 우리는 영국 사람한테 이렇게 계급처럼 돼 있어?
우리가 몸종 같고 저 사람이 주인 같고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벤자민 프랭클린을 주도해서 많은 지성인들, 법조인들, 국민들의 대표를 모아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데컬레이션. 뭐예요? 선언서. 선언을 한 거예요. 뭘 선언했을까? 독립을 선언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신은 그들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고 하나님 형상이고 종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모든 사람을 다 줬는데 그것을 잘 하라고 정부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그 일을 못하며 국민들은 그 정부를 폐기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영국 말을 듣지 않겠다. 뭘 선언한 거예요?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776년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한 거예요. 지금 있는 그 강대국, 초강대국 미국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벤자민 프랭클린이 앞에 있죠. 그래서 판사가 이걸 보고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땅땅땅 미국은 영국에서 뭘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영국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영국에게 속박당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는 땅땅땅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오늘부터 들어가는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독립선언문입니다. 독립선언문.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14권의 편지 중에 갈라디아서만 1장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원래는 감사가 다 있어요. 너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 너희를 생각하면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만 그런 게 없어요. 엄청 다급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독립을 얻어서 자유를 얻었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거를 속고 있네.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감옥에 들어가? 왜 속박을 받아? 너희는 자유받은 자야. 하고는 지금 다급한 거예요. 다급해서 감사 따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 바울을 하신 것처럼 어떤 원리냐? 자, 우리 랩런트들 예굽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했어요? 노예였죠.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이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자유를 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도교가 없어요. 기독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됐어요? 유대교에서 시작됐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먼저 갔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없고 유대교만 있어요. 이 유대교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1.1획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자를 쓰고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고 했더니 계속 안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내라 하면은 쌀도 다 세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 나눠서 성전에다 바칠 정도로. 그러면 뭘 놓쳐요? 본질을 놓쳐요. 그래서 이들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을까?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본질을 놓치고 있네. 자유를 줬는데 왜 아직도 너희 스스로 속박을 얻고 있냐? 해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누구를 선택해서? 바울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 얻고 자유를 얻었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본질을 놓치고 율법을 쫓고 있냐? 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저주받지. 그러니까 네가 안 되지. 그거에서 다 해방받은 자이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해서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특징이 뭐라고요? 독립선언문. 우리는 뭘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할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좋은 날 태어나서 좋은 날 가면 되는데 그거 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다 힘들다예요. 다 우울하고 다 정신문제 있어요. 없는 척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전도사님이 만나는 어떤 불신자 친구 중에서는 아빠가 자살을 하는데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죽어서 자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에 엄마가 1년 뒤에 또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2명이 자식이 있는데 아직 어려요. 그걸 본 자식이 무슨 생각했을까? 아빠가 죽었을 때는 슬펐대요. 그런데 엄마가 자살했을 때는 세상이 그냥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어떤 감정도 없고 너무 슬프면 그렇거든요. 눈물도 안 나고 그냥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아빠 직업이 경찰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나쁜 사람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경찰이 되었어도 결국은 남을 해치면서 같이 죽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은 뭐에 묶여 있을까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박당한 채 살아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결국은 망하는 장망성을 쌓는 인생밖에 안 돼요. 미래에 망할 성, 장망성. 지금 불신자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내는 이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대신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허물 때문에 대신 짐을 지시고는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왜 십자가에 달려야 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슬픔,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물, 누군가는 대신 당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받아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끼리 하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죄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걸 보고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죄값을 치렀다 해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리고는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반드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야 나 십자가 졌다 쳐 하고는 짠 끝내면 되잖아요. 나를 욕하는 이 자식들 야 모조리 죽어라 이래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뭘 주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자기 몸을 주셨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반드시 고통을 당해야 돼요. 뭐 때문에? 우리의 질고와 슬픔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반드시 십자가를 꼭 달리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이걸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 특징이 뭐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해결하신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한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무슨 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 날.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릴까?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맞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디에 빠질까요? 몰몬교에 빠집니다. 몰몬교 특징이 뭐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를 부인해요.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그래서 여전히 구약 말씀만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뭘 얻게 된다? 자유.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 영적 문제에서 자유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쁜 부인 만나서 결혼 생활 예쁘게 하면은 자유를 얻게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세상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는 이 갈라디아서 지역에다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막 갈라디아서 지역에 교회 하나가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전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집집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선교 여행을 가는데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 전해졌냐? 이때 당시 순회 교사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 계시죠? 지금은 교회마다 부교육자들이 다 있죠?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자, 그런데 이 순회 교사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야,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지 알아?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어떤 조건이 있잖아. 어떤 행동이 따라와야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율법을 다 충족시켜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운 교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 있는데 그걸 다 충족시켜야 구원받는 거지.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하고는 복음이면서도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다른 복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운명사주 팔자, 영적 문제 5,000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저주, 그 저주가 내 자식에게 안 내려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쉬운 일이라고? 에이, 아닌 것 같네 하고는 다시 자기가 짐을 얼버매요. 아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한테 줘 하고는 던져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그걸 아예 던져버리셨는데 자기가 굳이 다시 매서는 힘들게 살아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에이, 그래도 교양의 짐을 지어야지. 그래도 뭔가 성공은 해야지. 뭔가 착한 일이 있어야 구원받지. 에이, 그래도 돈도 좀 벌어야지 헌금을 하죠. 에이, 저 사람은 좀 저러면 되나? 어른한테 반말을 하네.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 다녔다 해도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 했는데도 스스로 어디에 갇혀져요? 속박. 자, 속박 뜻이 뭐냐면요, 어디에 갇혀지는 현상이에요. 영적 문제에서, 우리의 슬픔에서, 우리의 허물에서 다 자유시켰는데 우리가 다시 들어갑니다. 율법으로, 선행으로, 행위로.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율법과 복음의 차이, 큰 차이가 뭐냐? 모세 시대 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갔죠? 3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갔어요? 언약궤가 들어갔어요. 언약궤. 자, 그런데 그 언약궤가 뭐예요? 성경책 뒤에 보면은 십계명 있죠? 그 십계명이에요. 한마디로 율법. 그 십계명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 해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는 뜻이 뭐냐? 주체가 나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목사님 모셨는데,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한 거.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은 내가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러면 복음은 뭘까요? 복음. 복음은 다른 말로 뭐라 하죠? 4글자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6글자로 뭐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9글자로 뭐라 할까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글자 모자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언제 오실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복음이란 거는, 구원이라는 거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내가 뭘 해서 받는 선물이 아니라 누가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선물 상자를 주셔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야기하기 쉽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 빠져서 태어나요? 근본 문제. 3가지 근본 문제. 시작.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 됐죠. 지금 구원의 길 너무 지금 2부가 기대됩니다. 이 문제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어요. 전 사실요, 말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말 듣고 있는 선생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고요?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누가 구출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 구원의 손이 지금 뭘 따져야 돼요? 너 교회 얼마 다녔어? 1년요. 안 돼. 안 잡아줘. 야, 너 착한 일 몇 번 했어? 사실은 거짓말밖에 못 하는데요. 그럼 안 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을 어떤 사람이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아까 뭘 받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이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게요 하는데 마음속은 사실 하나도 안 믿어져. 아니, 내가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있나?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내가 굳이 믿어야 돼?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믿어라 하는데도 막 믿어지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슬퍼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일까요?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믿음이 없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부터 믿음은 시작된다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 손을 잡고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건진 받습니다. 그런데 건진 받는데 하나님이 팔 아프네, 갑자기 지가 나네 하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다시 근본 문제 3가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곤치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믿음이 있는 자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세요. 어느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로 끝까지 우리를 가져가시는 이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자유. 모든 것에서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자유함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신자 상태. 오늘은 속박이에요. 속박 뜻이 뭐라고요? 어디에 갇혀진 상태. 한마디로 감옥에 이제 안 있어도 된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죗값 다 치렀다고 나와 했는데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죄인인 것 같아요 하면서 계속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요. 이걸 속박이라 해요. 속박. 어디에 들어가 있고 어디에 갇혀 있는 거.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갇혀 있을까? 자, 3가지에 크게 갇혀 있는데, 첫 번째 종교에 갇혀 있습니다. 자, 종교는 특징이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사람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불교, 우리나라에 많은 불교 누가 만들었을까요? 석가모니 추종자들이 만들었어요. 석가모니라는 인도의 왕자가 보리수 나무 밑에 수행을 하다가 지옥이라는 건 진짜 있다. 그런데 나는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 나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을 했는데도 그 추종자들이 불교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천주교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아기를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았네. 이 여자 대단하다. 이 여자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축복 주겠지. 이러면서 천주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땅에 뭐가 있다고 했을까요? 네피림. 네피림 특징이 뭐죠? 위에서 떨어진 자가 사람하고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위에서 떨어진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이에요. 사탄하고 하나 된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무당이라고 합니다. 접신한 자들.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간신히 힘들어서 예배 드리는데, 이 네피림인 사람들은 언제 예배 드릴까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 그 신접한 그 귀신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없으면 자기 몸이 아파요. 그리고 그 후대들한테도 내려가요. 그런데 그 무당 같은 게 복장이 우리나라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어서 그렇지, 미국의 네피림들은 검은색 가운 같은 거 입고 있습니다. 그 나라 취향인가 봐요. 자, 러시아 무당들도 검은색 옷 같은 거 입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막 굿하고 접신하고 안 하겠지. 똑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똑같아요. 그 귀신하고 예배 안 드리면 후대들한테 내려간다고, 그 걱정 때문에, 자기 몸이 아파서 못 견디니까 그 걱정 때문에 하루에도 매일매일 몇 시간씩 지네들이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거에도 집중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 가지고 있어도 지는 거예요. 귀신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배를 못 누리니까 진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어디에 갇혀져 있다고요? 종교.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 갇혀져 있느냐? 다른 복음에 갇혀져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복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뜻이 무슨 뜻이죠? 복된 소식. 사람을 구원케 하는 복된 소식. 다른 복된 소식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6절. 바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라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독립선언문 같은 이 말씀을 적은 계기입니다.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떠났다고요? 떠나는 것도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났대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와 저기에도 다른 복음 있다 하고 우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이러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장로가 어떻게 이래? 권사가 어떻게 이래? 아니 어떻게 이래? 하고는 바울이 다급하게 쓴 게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 뭐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 랩런트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 지금도 안식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죠.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그 어머니 하나님이 자기가 신이라면서 무슨 수술했다 했어요? 무릎 수술했다 했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 토요일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이 중년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전도를 해요. 아주 점잖게. 그러면서 책자만 그냥 나눠주는데 그 책자가 한국어, 영어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아주 규모 있게 나눠줍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 특징이 뭐죠? 그냥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면 다 지옥 갈 마귀 자녀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피를 내 몸에 넣으면 안 돼. 그러면 뭘 못해요?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아직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뭐 있을까? 신천지. 신천지 특징이 뭐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지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거는 계시록밖에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몰몬교. 몰몬교는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고 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진영 시골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원래 명칭이에요. 우리나라만 몰몬교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사람들이 몰몬교라고 부르지 말라고 법적으로 항의까지 했어요. 왜 우리가 몰몬교냐?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몸은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는 20살이 되면은 19살 때 직원이 영국으로 가세요 이러면 직원이가 전교 꽁뚱으로 있다가 영국으로 가세요 명령이 본부에서 떨어지면 영어 공부를 미친 듯이 3개월 만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직원이가 자기 돈으로 영국 가서 2년 동안 마치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오듯이 선교를 갔다 와야 돼요. 자기 돈으로. 그렇게 2년 동안 할 때는 뭐라 부르냐면 김직원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선교 다 마치고 다시 자기 나라 가면 이제 장로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평생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몰몬교회들은. 자, 그리고 다른 복음, 얘네들이 또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뭐 있냐? 통일교회, 통일교 특징이 뭐죠? 지금 총 들고 있습니다. 지금 문성명 죽고 여자 하나님이 있으면서 총까지 들고 전 세계를 정치, 경제, 문화 다 잡고 있어요. 언론까지.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이 5개가 세상에서 제일 인원이 많은, 성도가 많은 다른 복음 2단이에요. 2단 5개가. 자, 그런데 이 중에 메이드 인 코리아 몇 개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몇 개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우리나라 안산홍이 만들었죠. 신천지 이만희가 만들었죠. 통일교 문선명이가 만들었어요. 3개나 돼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만큼 복음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든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소중합니다. 알겠죠? 렘넌트들이 소중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디에 갇혀져 있느냐? 행위에 속박당하고 있어요. 행위에. 어떤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하면은 와, 그 행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행위는 행위 따라서 율법 따라서 사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행위를 쌓아서 구원받는 거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걸로도 자유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한 거 13절 14절 자기를 빗대서 비유를 해줬어요. 아주 친절하게.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왜 소용이 없을까? 자,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때 당시에 구원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심히 누구누구보다 그리고 지나치게 더욱 열심, 이게 다 뭐예요? 엄청 열심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심히 믿었는데 그거 다 뭐 했다? 소용없는 거더라.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자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자녀가 누구를 통해서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나 뭐를 누릴 수 있다고요? 자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단어는 자유입니다. 내가 가지고 영적 문제, 무기력, 아니면 불안, 아니면 우울, 누구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증거가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 뱃속에 하루일 때 사진 본 적 있나요? 저 30일 때 사진 본 적 있나요? 태중에 있을 때 보면은 엄마 배에 이제 이렇게 생기면은 이게 막 이렇게 하얀색이 좀 있고 검은색이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한 달 됐을 때 사진 찍으면 초음파 사진 찍으면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해요. 그래서 3개월 되잖아요. 어느 정도 될까요? 딱 땅콩이에요. 딱 땅콩. 근데 남자 땅콩들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산만해요. 남자애들이. 근데 여자애들은 어때요? 그냥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얌전히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태중에 만들어진 하루가 됐더라도 그때부터 태아는 뭘 시작할까요? 세상하고 상호작용을 시작합니다. 주고받는, 느끼는, 생각하는 모든 걸 시작해요. 아직 이 땅콩밖에 안 됐는데 진짜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태중에 있을 때 계속 우울했어. 그럼 뭘 느낄까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뭘 느낄까요? 세상은 우울해 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밑바닥에 우울증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너무 한 번도 화난 적도 없고 짜증도 안 냈고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어. 그럼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와, 세상은 너무 살기 좋아 하면서 특징이 뭐냐면 항상 아이가 밝아. 그런데 단점이 뭐냐? 심각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심각할 때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항상 표면적이야. 깊이가 없어, 깊이가. 그래서 야단 맞아도 그때뿐이야. 그래서 참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늘 부부싸움을 했어. 그럼 아이한테 뭐가 있을까요? 불안이 있어요. 불안. 이상하게 불안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뭘 해도 불안하고 뭐 선물 받아도 불안하고. 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 모든 것에서 내가 해결하려 해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엄마 뱃속에 첫날 때부터 생겼던 거라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어떤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돼요. 상담을 받아도 해결 안 돼요. 그럼 뭘로만 해결될까요? 뭘로만 해결될까요? 뭘로만 해결될까요?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받았다 끝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하면 이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자유함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뭘 받았다? 자유함 얻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오늘 자,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찬혁이. 복음. 하영이. 북한요? 부활.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4절의 힌트가 있습니다. 1장 4절. 자, 하준이. 이름. 서연이. 아니, 1장 4절에 있잖아요. 자, 서율이. 1장 4절에 있는데, 자, 도은이. 그렇죠. 대속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두 가지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슬픔과 나의 죄 때문에 반드시 지셔야 되는 거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신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뭘 주셨다고요? 자기 몸. 그냥 자기 능력 해도 되는데 자기 몸이란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직접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몸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니 제일 빨랐어요. 뭐라고요? 은행? 맞았어요. 안 넘어가네. 자, 은행도 좋지만은 은행을 받아도 좋지만은 은혜를 받는 건 더 좋죠. 자, 말씀을 읽어봅니다. 15절. 자, 15절 읽어봅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받은 자인지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누가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언제부터 부르셨다고요? 엄마 태에서 생기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생기자마자 땅콩이일 때 하나님께서 바로 부르셨어요. 세상하고 상호작용할 때 나와 소통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때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언제부터 받았다고요? 엄마 태에 있을 때부터. 자, 세 번째 퀴즈. 자, 은혜를 받았어요. 자,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자, 지금까지 질그릇 했죠.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질그릇이 깨질수록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 빛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할수록 뭐하다? 강하다고 했죠. 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무엇 때문에? 자, 교수님. 아니에요. 자, 서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은혜 주시고, 은혜 주셔도 감사한데,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대요, 나타낸대요. 하준이. 성령? 하윤이. 전도. 그렇죠. 아주 간단한 거, 전도 때문에. 자, 그러면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1장 16절. 자,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실 때 237 나라의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나타내신대요. 자, 그런데 나타내실 때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쁨으로 나타낼 때 능력을 100% 다 쓰실까요? 기분 안 좋아하고 1%만 쓰실까요? 기분이 좋으니까 200% 쓰시겠죠. 하나님도 잠재 능력이 있으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잠재 능력까지 발휘하시겠죠. 누구한테 하신다고요? 나에게. 근데 내가 뭐 할 때? 이방의 빛을 발할 때, 이방 나라를 품을 때,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기쁨으로 나타내신대요. 자, 그러면 옆에 친구 축복해 봅시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 얻은 자야. 네가 가진 영적 문제는 절대 너를 가두지 못해. 절대 가두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미션 2가지. 자, 다른 복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1장 4절 넘어가 봅니다. 이번 주 서밋 미션이에요. 1장 4절. 자, 1장 4절이 가장 복음을 간략하게 잘 설명한 성구입니다. 사실은 1장 4절.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보세요. 자, 말을 할 때 문장으로 계속 엄마가 말을 하면 아이들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된대요. 예를 들어서 단이 엄마가 단아 이거 해, 단아 저거 해야지, 정리해야지,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단이가 빨랫감을 빨래통에 넣어줘, 이렇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단이가 인격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품이 있는 사람으로 자란대요. 근데 보통 엄마들 특징이 단아 너 가 나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주어 목적어,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다른 복음은 없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일까? 누가. 자, 우리 랩런트들 맞춰보세요. 누가 4절에 보세요. 4절에 1장 4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는 것은 누가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자, 무엇을. 자, 1장 4절 보세요. 무엇을.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 따라. 자, 세 번째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죄를 대속.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친구들이 물어본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하고 수준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
따라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해.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7가지 축복, 6가지 불신자 상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란 누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 자,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자,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8절. 1장 8절.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뭘 받는다? 저주. 그렇죠. 저주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강하게 얘기를 했는지 누구조차도 저주받는다고요? 천사라도. 그리고 바울 자신이라도 내가 만약에 다른 복음 전하면 나 저주받는다. 그만큼 다른 복음 전하는 일은 저주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현대어 성경에는 파멸이라고 해요. 파멸. 파멸이 선생님이 그걸 전했으면 선생님만 죽는 게 아니라 선생님 남편, 선생님 자녀, 선생님 아빠 엄마 모든 게 다 망하는 거를 파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복음 전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거꾸로. 자, 이게 너무 좋다고요? 거꾸로 한번 맞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받지만 복음에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진 자인데도 나만 알고 있고 절대 말 안 해.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미친 듯이 전하는 거 나 자랑하려고 전하는 거 아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부득불 전한다. 안 전하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가 있을진저 라고 했습니다. 그걸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불행이 오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복음 전하는데 그 이유가 나에게 불행이 오기 때문이다. 안 전하면. 자, 그런데 이걸 수천 년 전에 미리 얘기한 선지자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8절. 자, 에스겔서 우리 랩런트들 구약 성경 다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8절.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시대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말씀 33장 7절에서 8절.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 퀴즈. 한마디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근본 문제에서 계속 허우적대면서 더 악한 길로 간다. 그러면 우리한테 뭘 묻겠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묻겠다는 거예요. 찬혁이 죄값. 교수님 죄. 자, 현주에 뭘 묻겠다고요? 자, 현주가 가지고 있는 물건 현주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준이 피값. 받야 최고로 잘생긴 오바자. 같은 피값이었어요? 자,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다시 자 이럴 줄 알고 전도사님이 주머니에 이걸 챙겨왔어요. 자 하윤이하고 아니 이걸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윤이하고 전도사님이 어제 실컷 놀았어. 막 마라탕도 사 먹고 봉봉이장도 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버스 타고 이제 각자 집에 갈 시간이에요. 근데 하윤이가 자기가 집에 돌아갈 버스 값을 생각을 안 하고 탕후루까지 사 먹은 거야. 이거 지금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주머니에는 사실은 전도사님 버스비도 하고 하윤이한테도 줄 돈도 있었는데 이거를 숨겼어요. 그리고 하윤아 내일 봐 하고는 전도사님만 버스 타고 갔어. 그럼 하윤이 어떻게 되죠? 어디서 만났냐면 저 서울에서 만났거든요. 그럼 하윤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계속 지금도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윤이가 도중에 오다가 다쳤거나 잘못됐거나 이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준 전도사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이 사람 살릴 게 있는데 이 사람 건질 게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끝까지 있는데도 말 안 하고 안 주고 주머니에 꼭꼭 넣어놓고 있어.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 우리 랩런트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주머니에 넣고 주지 않으면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 우리한테 묻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예요. 이렇게 자유함 받은 자예요. 자유함 받은 자. 그리고 선물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서 능력을 나타내는 자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와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있습니다. 진짜 미션. 우리 랩런트들이 구원의 길을 다 익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동안 한 사람 이상 불신자 친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친구 초청 카드를 배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초청 카드를 친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 그 친구를 초청하는 주간을 가질 거예요. 알겠죠? 자, 요번 주 숙제가 뭐라고요? 불신자에게 한 명 이상 구원의 길 꼭 하기.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태중에서 택했냐 안 택했냐 이거는 하나님 권한입니다. 자, 결론 3가지. 자,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2번째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3번째 시작. 복음만 나를 자유케 한다. 아멘. 자, 그러면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로 자유함 얻은 자야. 영적 문제가 너를 가두지 못해. 하나님이 기쁨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자야. 자, 우리 랩런트들이 기쁠 때도 능력이 막 발휘되죠. 하나님이 기쁘실 때도 능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발휘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쁠 때가 언제라고요? 237 나라 살릴 때. 자, 현장을 살리고 내 주위의 친구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 얻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랩런트들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